자, 빌립보서 1장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 이유가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죠. 나의 공동체 중에 지체들이 복음의 일에 하고 있을 때 가장 기쁘죠. 그렇죠. 우리 성도들 볼 때도 그래요. 어떤 일 할 때 기쁩니까? 복음의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지도자로서 보게 되면 가장 기쁘죠. 다른 거 어떤 것보다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은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구든 다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들을 다 우리가 뭐 잘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이루실 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되겠죠.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의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말씀 공동체라는 거죠.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확정이 됐고 또 어떻게 변론이 되었는지 다 그런 것들이 같이 동참한 관계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께서 점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풍성하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모두가 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들을 우리가 가득가득 메우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노력하는 것. 그 가장 궁극적인 성도들의 모습이지요. 자,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 옥중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옥에 갇혔다는 그 사실이 복음에 방해가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에 있어서 진전이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내가 이로 말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또 진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갇힘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증거했단 말이에요. 진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당장은 뭐 끝인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암울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를 선으로 바꿔가시는 거 우리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참 한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요 그것으로 인해서 위축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더욱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파했다. 바울 서신들 대부분이 이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거의 다라고 생각해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매임받았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복음의 문을 열어달라.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에 관심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동력으로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도 이 복음의 전도에 초점이 맞춰졌어요. 빌립보서 1장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매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씀에는 당연히 담대함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우리 교회 앞으로 한국교회도 그렇고 전도에 초점이 더 맞춰져야 돼요. 근데 전도는 저는 3단계로 나아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반드시 3단계를 지켜야 됩니다. 3단계 순서. 나로부터 시작돼야 되죠.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히 거해야 돼요. 교회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소그룹으로 서로 나눔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묵상한 말씀을 우리 소그룹과 다른 우리 교회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는 일이죠. 그리고 그 나눔 속에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전도의 단계거든요. 이 단계를 잘 밟아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말씀, 그 다음에 교회의 나눔, 말씀 나눔, 서로에게 나눔, 그 다음에 그 나눔으로의 초대가 바로 전도다. 말씀을 내가 나누다 보면은요, 내가 계속 말씀 나누다 보면은 그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나누게 되지 않겠어요?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들한테만 나누겠어요? 계속 내가 말씀 나누는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눔이 가게 된다는 거죠. 나 안에만 그것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계속 성도들한테만 계속 내가 나누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나누지? 그래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그것은 반드시 전도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말씀, 그리고 내가 말씀을 잘 나는 묵상할 수 있도록 이끄는 요인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나눠야 됩니다.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말씀,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나눔, 그 다음에 전도. 특히 나누.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매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러니까 착한 뜻으로 그냥 그 동기가 그냥 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착한 뜻, 선한 뜻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투기와 시기심으로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의 시기심이라는 건 사실은 자기의 명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겠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바울을 시기해서 나도 복음의 더 큰 증거자가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도 여기서 거론을 하는 거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랑으로 했는데, 또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를 좀 드러내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에 만약 경쟁이 붙어보십시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전도 상도 막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전도 진짜 잘하시는 서로 경쟁 붙어가지고 나중에 상 받으면 내가 참 기쁘고 사실은 저 사람을 내가 이겼어, 이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사실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한테 괴로움을 더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기는 거죠. 내가 복음으로 이기는 거죠. 그러한 약간의 공명심,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파했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지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이거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요, 이거는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러한 시기나 또는 다툼이나 아니면 나를 이기려는 공명심이나 경쟁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내가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품는 그 넓이가 큽니까? 그렇죠? 사랑으로 다 품고 있잖아요. 서로 바울도 시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은 그 무엇이든지 다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의 일 하다 보면요, 교회 안에서 부딪힐 수 있어요. 서로 간의 욕심이나 서로 간의 시기나 질투 때문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경쟁이나 이런 마음들이 있지만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때로 들지라도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잘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이런 넓은 그 포용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가 전파되든 아니면 교회에 선한 일들이 세워지든 간에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자기도 이것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된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구원받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더욱더 존귀함을 얻게 하려는 것 그게 내 신앙의 목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것이 내가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내 속에서 가장 존귀히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바울도 육신의 속에서 사는 것, 이 땅에 사는 것과 또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이 둘 사이를 항상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러잖아요. 어려움과 또 환란이 있을 때마다 그 나라의 소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고 싶다. 이 땅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그런 생각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차라리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나라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너희를 위해서 아직도 이 땅에 남아있는 많은 사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육신에 있는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삶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우리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어차피 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처음에 너희 때문에 내가 자랑한다, 너희를 자랑한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뻐함은 너희로 인해 자랑합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이 자랑이 깨지지 않고 끝까지 풍성하게 하기를 바울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더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있죠. 하지만 우리를 대적해서 두려워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다 증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래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고난도 함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우리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복음 때문에 온통 이 복음에 다 모든 것들이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또 자기가 시기를 당하나 자기가 전하나 온통 복음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전념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로 존귀함을 얻고 내가 그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수고하고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복음에 미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온통 복음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바울의 삶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모시고 그를 존귀하게 하기 위하여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나눈 말씀들 우리 마음에 기억이 나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온통 복음으로 인해 살아가는 그 복음의 기쁨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